자, 찬송가 199장 우리 찬송가 부르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자,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중간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출애굽기 14장 21절서부터 25절까지만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서부터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중에 아무도 낙오되는 자가 없이 다 주님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고 또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깊게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찬송가 부른 것처럼 6월절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한번 살펴봤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구운 고기를 양고기를 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날을 지키고 나왔어요. 그게 6월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6월절은 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6월절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절기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6월절이 곧 나의 6월절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자, 6월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연관성을 맺으면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의미가 바로 6월절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6월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14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오늘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홍해의 기적이라는 건 뭐 교회 나가면 주일학교에서부터 뭐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뭐 또 영화에서도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 출애굽기 그 영화가 뭐 몇 번 나왔죠. 10개라는 영화, 옛날 아주 그 학교 다닐 때는 꼬박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10개라는 영화에 바로 이 내용도 나오죠. 자, 그 출애굽에서 가장 그 큰 사건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 문제는 그 홍해를 건너는 그 홍해의 기적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건가? 기적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제 기록된 걸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이렇게 제시하니까 지팡이를 내미니까 동풍이 불어서 갑자기 갈라지는 건 아니에요. 영화에서는 갑자기 막 갈라지더라고요. 순식간에 갈라져서 건너는데 뭐 영화니까 그런 거고, 여기 출애굽기 내용에서는 밤새도록 동쪽에서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이렇게 갈라지게 했다고 그래요.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다 그 갈라진 그 육지를 향해서 그래서 건너가는 그 장면을 여기서 보고 있어요. 문제는 과연 이게 믿어질 수 있는 건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믿어야 된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게 그냥은 안 믿어지니까 야,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 뭐 과학적인 증거 이런 걸 제시해서 이건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요. 그럼 그런 그 과학적인 증거라든가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으면 못 믿는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고고학적 자료나 아니면 과학적인 어떤 뭐 그런 증거가 없으면 그러면 난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꼭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이게 믿어져야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아니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 홍해 바다, 지금 홍해 바다가 보통 그 면적이 350km라고 그래요. 350km, 그러니까 길이가. 350km면 뭐 이게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길이가 아니죠. 그 폭이, 그러니까 엄청난 그 길이고 또 깊이가 한 200m 돼요. 가운데 큰 그 홍해 바다라고. 짧은 거는 50km, 폭이 한 점점 좁아지는 폭이 짧은 건 한 50km에서 깊이가 뭐 한 20m. 그 정도는 굉장히 짧죠. 그래서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느냐? 그거 그 이치적으로 안 맞는다,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를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는데 뒤에 누가 쫓아왔어요? 애국 군사들이 쫓아왔어요. 그러면 애국 군사들이 그냥 쫓아온 게 아니라 여기 마병을 이끌고 쫓아왔으니까 틀림없이 흔적이 남을 거 아니냐. 이거 다 거기서 쓸어서 다 죽었다 그러면 뭐 아무리 오래됐어도 거기에 뭐 마차바퀴라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냐 해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자료를 찾다가 찾았대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다에서 그 뭐 기적이 일어날 만한 그런 장소에서 흔적을 찾아보니까 여기 지역 명칭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14장 한번 보세요. 그냥 홍해를 건넌 게 아니고 여기 정확하게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곤 맞은편 바다. 그러니까 지역 명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명칭을 이제 고고학적 자료를 찾아서 어딘가 찾아봤더니 비슷한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그 숫자가 이스라엘 그 민족이 몇 명 정도 됐냐면 최소한 200만 명 정도를 계산을 해요. 2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 그러면 200만 명이 바다를 건너려면 그 200만 명이 있어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어디 군인들이 다 모여서 옛날 국군의 날 행사한다 그러면 여의도 광장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그럼 여의도 광장에서 뭐 그 한 몇천 명 되는 그 군인들을 모아놓고 나서 행군을 하고 행진을 하고 이런 거를 옛날에 했잖아요. 그럼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여의도 광장이라는 넓은 광장이 필요하듯이. 자, 그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너려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200만 명 정도가. 뭐 여기 저 서해안 앞바다, 동해안 앞바다, 뭐 강릉, 뭐 해수욕장 그 정도의 규모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는 건 한 도시 인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장소가 어디 있을까 해서 여기 지역 명칭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비슷한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요 정도를 지나갈 것 같다 해서 추정을 해서 그 고고학적 자료로 거기서 이제 밑에 요새 이제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해보니까 뭐 옛날 그 마차마의 그 바퀴 이런 것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제시해서 홍해의 기적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는데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서 믿어야 되느냐 이거지. 뭐 그런 자료가 있어서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뭐 더 나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없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과학자는 뭐 동풍이 계속 불어가지고 바다가 말랐다 그러는데 그게 가능할까 해가지고 그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동풍을 계속 불게 했대요. 그때 한 열 몇 시간 불게 하니까 물이 갈라지더라. 그래서 홍해의 기적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제시하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바다가
아무리 동풍이 분다고 그래도 바다가 갈라져서,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저 진도에 가면. 또 여러 나라에 보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그 바닷가가 있어요. 섬과 육지 사이에. 우리 진도에도 거의 보면은 그 시간대가 되면 그렇게 물이 밀려나간다며요. 자동적으로. 이게 썰물과 밀물의 차이로 그 이제 바닷길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홍해의 기적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실제로 바다에 물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지나가면 벽이 됐다고 그래요. 양쪽에 물이 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믿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주원이 어떻게 생각해? 이 홍해의 거적이 기적이라는 게, 홍해가 갈라지는 거를 믿을 수 있겠어? 어? 뭐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뭐 고고학적으로 바퀴가 나왔다고 해서 그렇구나 해서 믿어져? 안 믿어지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고고학적 자료가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여기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홍해를 건너게 했을까? 홍해의 기적을 해서 건너게 했을까? 실제로 그 이스라엘 지금 애굽 땅에서 그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민족이 그 거기 성에서 있었잖아요. 그 성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려고 하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한다면 육지로 거쳐서 건널 수 있는 길도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가 어디냐면 블레셋 족속. 사는 땅, 저 끝쪽이죠. 지중해 쪽. 근데 왜 하나님은 그쪽을 피해 갔느냐? 그 앞에 기록이 나왔죠. 혹시 전쟁이 나서 그들이 돌아갈까 봐.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데, 그 홍해를 왜 굳이 갈라쓰겠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왜 기적을 해서 홍해를, 바다를, 멀쩡한 바다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거길 지나가게 했을까?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나라 한민족 조상이 거길 건넜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게 3,500년 전 얘기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실제로 그 경험을 했지만 나는 실제로 그걸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나는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홍해의 기적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굳이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보통 기독교 종교에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홍해의 기적, 홍해를 건너는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알면 이제 나하고 연관성을 맺을 수 있죠.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자, 저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 찾으셨으면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여기 세례는 침례예요. 우리말로 세례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침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그래요?
침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건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뭘 받죠? 침례를 받아요. 침례는 뭐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였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였어요. 자, 순서로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사건이 있었죠?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유월절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라는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월절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죽는 모습을 여기서 유월절에서 적용시킨다고 그랬죠? 자, 문제는 유월절에서 죽는 건 누구예요? 유월절에서 죽은 건 누구죠?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 있었어요? 피를 바른 안에 있었잖아요. 안에서 같이 죽는 게 아니죠. 안에서 구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왜? 이제 곧 떠나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홍해는 뭐였냐? 신약에서는, 구약에는 그 얘기가 없는데 신약에서는 홍해의 기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뭘 받은 거다? 바다를 건너가면서 침례를 받은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폼 잡기 위해서 거기 그냥 영화 만들기 위해서 홍해를 건넌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꼭 하나님 앞에서 이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갈랐느냐, 바다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바다를 뭐 어떻게 건넜든 그 바다의 벽 양쪽의 벽이 얼마나 컸는지,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뭐하고 연관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침례를 받은 거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을 뭘로 부르죠? 요한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요한을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죠. 근데 똑같은 이름인데 사도 요한 말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과 사촌 관계니까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그 요한을 뭐라고 불렀어요? 침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말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의미대로 하면 침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왜 침례 요한이라고 불렀느냐? 요한은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물에서 침례를 줬어요. 너희들 와서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 가서 그 세례 요한한테 침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왜 침례를 받느냐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나는 길을 예비하는 자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시켰다고. 자, 그러면 왜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한테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에 왜 침례를 받게 했을까요? 침례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내 안에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동시에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구원이라는 게 내 안에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 거쳐야 될 한 가지 사건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한 가지 사건식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쭉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 안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이 오실 때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적용시켜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요? 세례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한테 명령을 했는데 가서 모든 땅의 모든 땅끝까지 모든 족속한테 가서 뭘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 침례를 주라. 세례, 곧 침례를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 그 침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21절. 3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침례라. 구원하는 표니,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물인데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뭐라고요? 세례라. 침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는 증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침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줘요? 일반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고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주고 그래. 그래서 뭐 침례가 옳다, 세례가 옳다, 뭐 그거 가지고 또 논쟁이 벌어지고 그래. 원래는 침례를 주죠. 우리도 침례를 주죠. 그렇죠? 침례 옛날에 수양에 이렇게 보면 물 차 있는 데서 우리가 침례를 주고 그랬는데, 자, 근데 성경에서는 이 침례, 물로 주는 침례도 뭐라고요? 그것도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것도 영적 의미인 모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뭐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침례를 받아서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뭘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는 진짜 침례는 뭐냐면 성령의 침례를 받는, 성령을 받는 게 침례다. 왜냐하면 사도시대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해서 너희는 각 족속한테 침례를 주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뭘 줬어요? 침례를 해줬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아, 나는 베드로한테 침례를 받았으니까 난 대단한 걸 받았어. 난 사도 바울한테 침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더 귀해. 어떤 사람은 나는 별로 유명하지 못한 사람한테 침례를 받아서 뭐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한테 침례를 받아서 내 건 좀 침례가 좀 약한 것 같아. 이런 식의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한테 보낸 건 그런 물로 주는 침례를 주려고 보내신 게 아니야. 나를 보낸 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거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자, 고린도전서 1장 14절. 자, 고린도전서 1장 14절. 자,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고 침례를 주기 위해서 날 보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침례는 뭐냐? 정말 성령으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거듭난 사람이 나는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물로 침례를 받는 거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도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도 그냥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그렇잖아요. 목사가 물 뿌리고 너 이제 구원받았다. 아니면 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침례를 주노라. 그 말 들어서 난 침례 받았어요 라고 우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서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물로 침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그걸 강조하죠.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5절. 자, 사도행전 1장 5절. 자, 사도행전 1장 5절. 자, 거기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은 물로 세례,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에 뭐가 왔어요? 성령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면서 뭘 받은 거예요? 침례를 받은 거죠. 영적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미 그들은 세례를 받아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물로 받는 침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침례, 성령을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진짜 침례라는 거죠. 자,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침례는 뭐죠? 침례는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물에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침례 받으실 때 받아보셨죠? 완전히 뭐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잡고 안 들어가려고 해도 끄집어 들어서 물속에 완전히 쳐넣는지 넣고 잠긴 상태에서 꺼내죠. 그 얘기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너는 거하고 똑같아요. 양쪽에 홍해 바다가 벽으로 섰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길 지나가요. 어떤 마음으로 지나갔을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옆에 파도 이거 막 바다가 그냥 벽을 서가지고 막 엄습하는데 갑자기 엄물할 수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뚫고 지나갔을 때 살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지나가면서도 죽을 지경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뭘 경험시키느냐? 죽음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죽음을 지나가고 있어. 그럼 뭐에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애굽의 삶이 다 죄였으니까. 육의 삶이 다 육체의 삶이 바로 그게 죄였으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스스로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죄의 그 증상을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면서 너는 여기서 다 죽은 거다. 그걸 이스라엘인들이 경험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처럼 홍해의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죽진 않았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대로 지나가면 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게 성령의 침례다 이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이 잘 한번 보세요. 성령의 침례가 내 안에 어떻게 적용됐는가 한번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 자,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새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그게 성령의 세례다.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라는 사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하고 관계없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 내가 살 걸 믿고가 지나갔을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를 쫓아서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양쪽에는 바다가 막 그냥 요동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느낌이 어떻지? 감정이 어떻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똑같아요. 너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너도 함께 예수님과 같이 합했어. 같이 섞였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성령의 세례다.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지나서 고린도전후서 지나면 갈라디아서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거 너무 자주 보는 거라 성경 자주 보시는 분들은 빨간색이 다 칠해져 있을 거예요. 3장 27절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서 뭘 받아요? 침례를 받은 자.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지나서 에베소서 다음에 골로새서 있죠.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죠. 골로새서 2장 12절. 자, 2장 1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뭐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뭐 때문에 나왔죠? 유월절을 지켜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고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여전히 뭘 가지고 있었어요?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의 잔존물이 다 남아있어. 그대로는 못 가. 그대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뭐에 대해서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를 가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게 한 거예요. 지름길로 건너게 한 게 아니고 굳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건 너희들이 나를 쫓으려면 먼저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그치고 또 강을 하나 건너죠. 그게 뭐예요? 요단강이죠. 홍해를 건너는 거하고 요단강 건너는 거하고 달라요. 네?
홍해를 건넌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너. 세상에서 자, 부모님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 건넜어. 그런 요단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홍해를 건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새 사람이 됐는데도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 모습이 광야 40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과정하고 똑같은 코스예요. 영적인 의미가. 자, 이제 침례의 의미를 아시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침례의 의미가 그래. 내가 예수님과 합해서 내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구나. 이게 의미로 들어오면 과학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 이게 필요 없어도 홍해의 기적이 이스라엘 민족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는 게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만이 성경이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어요. 나도 홍해를 건넌 사람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실제 태도는 항상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아까 로마서 6장 아까 봤던 걸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자, 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죄에 대해서는 넌 죽은 자다. 네? 아시겠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왜? 홍해를 건넜으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으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죽고 끝난 게 아니죠.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이제 산 자인 거예요. 자, 근데 사는데 어디서 살아요? 여전히 세상에 살잖아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의 태도가, 마음의 자세가 항상 세상에 나에 대해서 죽은 거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다라는 게 항상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야지 세상에 휩쓸려 다니질 않아. 자, 그것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6장 14절 찾으셨으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 홍해를 건넜어요. 다시는 애굽에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다시는 애굽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완전히 나는 애굽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똑같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또 그 다음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을 향해 세상을 대하여 나도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난 죽은 자다.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은 자가 어떻게 세상을 쫓아가?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지금 학교 다니는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세상에 살 동안은 해야 돼. 시험 준비해야 돼. 이러면서 점수도 많이 맞아야 돼. 병원 근무해야 돼. 나가야 돼. 간호사가 됐으면 간호사 일을 해야 돼.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어. 그럼 가정의 책임을 지고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키워야 돼.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며요? 세상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마음에서 분리를 시킨 거지 책임과 의무를 안 진다는 게 아니에요.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살 동안은 져야 되지만 마음은 분리가 돼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잘 마음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방송에서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 푸틴 대통령이 자기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꼭 선거할 때마다 전쟁을 일으키더라고요. 자기가 선거 나올 때마다 러시아의 체첸이라는 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제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자기가 대통령 선거 전이에요. 그래서 체첸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니까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2%밖에 안 되는데 80%가 됐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선거할 쯤 돼서 조지아를 침공을 해요. 조지아를 침공을 해서 다시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또 대통령 선거에 됐어요. 조금 더 지나가서 어디죠? 조지아 다음에 금방 잊어버렸네. 아니 우크라이나 전에 체첸, 조지아, 크림반도 그 아래 크림반도 있죠? 예? 터키 아래쪽 지중해 쪽 넘어가는 그 크림반도 그걸 또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다시 당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 24년이 또 대통령 선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에스겔서 36장, 37장, 38장에 보면 마지막 때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그 같은 연합국이 어디를 쳐요?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지도자가 상당히 호전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광기가 있고 옛날에 히틀러처럼 이게 저거 미친놈 아니야? 이런 정도의 그 사람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푸틴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여차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칭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롱맨이라고 그래요. 즉 푸틴은 강한 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난 강한 자야. 이런 것을 상당히 부각을 시켜요. 요즘 와서. 그럼 푸틴 대통령이 이스라엘 공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대로 보자면 푸틴 같은 야망이 있고 아주 좀 아주 저돌적으로 아주 과감한 그런 액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푸틴인데 그런 지도자가 지금 러시아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푸틴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죠. 그럼 그렇다면 시기는 그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연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2030년까지예요. 2034년인가? 뉴스에 푸틴 나올 때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러시아의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하고 어떻게 맞물려서 그런 인물이 지금 요즘 나오는가 그런 것까지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러면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서 홍해의 기적과 나하고 상관관계 어떤 연관관계를 있느냐라는 걸 살펴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집에 가서 몇 장을 꼭 읽어보실까요? 14장을 읽어보시고
15장은 이제 찬양을 하는 장면인데 다음 주에 15장 할 거니까 15장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하고 같이 맞물리는 그런 내용이 지난번에 외서 번역할 때 번역했는데 그 다음 거 저 번역한 거를 프린트를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오늘 설교하고 같이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참 유익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 당장 멸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담대할 수 있고 항상 마음이 굳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다 휴거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심령에 귀하게 간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에게는 항상 말씀으로 위로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시고 또 환경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를 항상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